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을 밑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진 학력 인구 감소 현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은 기독교인들을 만나봤습니다. 교회 잠입을 시도하는 일명 신천지 추수꾼들을 대처하기 위해 곳곳에서 신천지 반증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CTS 뉴스입니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가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을 밑돌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학력 인구 감소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현재 현황은 어떤지 이한승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3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6,175개 초등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30명이 채 되지 않는 초미니 학교가 전체의 10%에 달하는 584개로 나타났습니다. 2003년과 비교해 4배 넘게 증가한 가운데 최근 들어 그 증가세는 더 가팔라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또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초등학교는 약 23%, 100명 이하인 학교는 30%를 넘어서면서 전체 초등학교 10곳 가운데 6곳의 학생이 100명을 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저출생 문제에 따라 학령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도 사상 처음 4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아가 10명 이하인 유치원도 31%에 달해 10년 전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생으로 시작된 학령 인구 감소 현상이 유치원을 시작으로 초등학교를 거쳐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차차 번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제히 저출생 정책을 내놓고 있고 교원단체들은 학생 수 감소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정부, 시민단체들이 내놓은 대책과 노력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초석이 돼 학교를 다시 학생들의 웃음소리로 채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매년 최저로 떨어지면서 초고령화 시대를 코앞에 뒀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2달여 앞두고 다양한 저출생 관련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생의 원인은 무엇인지, 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나 정책은 없는지 유원대학교 안광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나라 저출생 원인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네. 교수님께서는 저출생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2023년 합계 출산율 0.7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현재 30대 미혼율이 50%가 넘어요. 네.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겠죠. 또한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뭐냐? 주택 구입의 어려움, 사교육비, 양육비 부담 순이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살기 힘든데 애를 어떻게 낳아? 나부터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또 다음은 우리나라가 산업화 그리고 경제 성장기를 거치면서 가족보다는 일 중심 그리고 부의 획 등 성공 중심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이 형성되었습니다. 특별히 결정적인 것은 19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산하 제한 정책이 있었죠. 그것이 아마 결정적인 아이를 작게 낳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공급자 중심의 정부 정책이 실패 아니냐. 즉 16년간 약 300조 예산을 썼는데 백화점식 정책 나열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경제적 문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이런 저출생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던 사례가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이 출생률 반등에 성공한 나라들 보면은 사회가 아이를 지켜주는 시스템입니다. 네. 우리보다 훨씬 더 경제 수준이 낮은 체코 같은 경우에도 육아휴직 수당을 23주를 줍니다. 또 무급 포함하면 약 4년간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 그 수당은 전액 정부에서 부담을 합니다. 네. 또 헝가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셋째를 낳으면은 세 번째 아이부터는 3만 유로를 탕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녀 출산 시에 무이자 대출도 해주고요. 또 자녀를 가진 여성 4명 이상이 되면은 평생 동안 소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7인승 자동차를 구입하게 될 때 정부에서 보조도 해줍니다. 또 이제 국내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전남 영광군이 4년째 출산율 1위를 하고 있는데 합계 출산율이 1.8병입니다. 근데 첫째 출산할 때 500만 원, 둘째는 1,200만 원, 셋째는 3천만 원. 그 이하 넘어가면 셋째, 다섯째는 여섯째부터는 3,500만 원까지 갑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결혼 장려금 이런 것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강원도 하천군을 보면은 평균 출산 연령이 30.3세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이 호텔 수준의 공공산후 조리원을 사용할 수 있고 초중등생은 방과 후 학습을 하게 되고요. 원어민 영어 학습도 합니다. 고등학생들은 공공학습관을 운영하고 해외 연수를 시켜주고 또 대학생은 무료로 대학을 보내줍니다. 그렇군요. 이게 성공하게 되었죠. 전남 영광 그리고 강원도 화천군에 대한 사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근데 모든 지역이 이렇지가 못하고 또 지역 간의 격화와 차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출생 문제 지방은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 네. 교수님께서는 지방자치 전문가이시니까 네.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에서 이 저출생 문제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좀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고 현재 젊은 층이 일자리를 찾아 다 수도권으로 이전한 공동현상이 이제 발생하고 있고요. 네. 또 지방자치단체가 소멸위기에 다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인구 정책, 유입 정책이 있는데 대부분 지역 간의 인구 쟁탈전에 끝나고 있어요. 근본적이 되지 않죠. 이제는 노동시장, 지역의 일자리, 주거, 교육 문제를 포함해서 국가 균형 발전에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지방자치단체가 그래도 이 지역 소멸 사회에서 견뎌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총선에 각 주요 정당에서 발표한 공약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저출생 원인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대안이나 정책에는 뭐 주의 깊게 볼 만한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여야가 지난 18일에 내준 정책이 있습니다. 그 초점 한번 살펴보면은 여당 측은 일가 가정의 양립 지원 강화하고 네.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현금성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내준 정책을 보면은 출산휴가 1개월 유급휴가, 육아휴직 급여 확대, 자녀 돌봄 휴가 신설, 그리고 육아기 유연 근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보험 미가입자 혜택을 제시하였고요. 이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아이 키움 카드, 자립펀드,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특별 바우처 지원, 일, 가정 양립 관련 제도, 그리고 우리 아이 보듬주택, 결혼, 출산, 양육, 드림 패키지 이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여야의 공통점을 보면은 저출생 정책에 대한 부처 신설입니다. 이 여당은 인구부를 제시했고 야당은 인구위기 대응부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끝으로 이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 전해 주시죠. 네, 이 저출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지 그리고 가족 중심적인 측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응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하나님께서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만드셨잖아요. 그러한 이유, 자녀 출산과 가정의 중요성, 그러한 것을 알려주는 메신저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젊은 나이에 결혼해야지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권면하고 돌봄 사역에도 앞장을 서야 합니다. 네. 이제 교회가 교회다움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한국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유원대학교 안광현 교수님과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눈 위에 그리는 스포츠 청소년들의 꿈.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지난 19일 개막했습니다. 기독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하고 올림픽 현장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발걸음도 강원으로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장현수 기자가 관련 소식 전합니다.
추위를 뚫고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 모이는 사람들. 한국올림픽 선교회와 순복음 강남교회 100여 명의 교인들이 청소년 국가대표를 응원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스피드스케이팅 500m 종목이 진행되는 동안 응원단은 박수하고 환호하며 응원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은 물론 타국 선수들을 위한 격려와 응원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응원에 나선 건 메달이나 기록을 떠나 부단히 노력하는 선수들을 격려하고 경기장에 복음의 향기를 흘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응원단을 이끌며 대한민국 선수들이 자랑스럽다고 밝힌 한국올림픽 선교회 대표회장 이장균 목사, 청소년 올림픽을 비롯해 다양한 스포츠 경기마다 복음의 힘이 서리길 기원했습니다. 각 나라의 장차 국가대표로 활동할 선수들일 텐데요. 그 청소년들이 대회에 함께 기량을 겨루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선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청소년들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정말 그 큰 복음의 스포츠 경기가 열려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응원단도 선수들의 실력과 그간 이어왔을 훈련의 경의를 표하며 경기를 통한 감동을 본인들의 삶에도 적용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소망이라는 부분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마음을 나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을 잘 양육하고 할 수 있을까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빙판에도 설원에도 청소년들의 가능성과 함께 복음이 쌓이길 응원합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교회에 잠입을 시도하는 일명 신천지 추수꾼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 곳곳에서 신천지 반증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신천지 반증 세미나를 4번에 걸쳐 열고 있는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 이엘림 씨는 이번 세미나 참가자입니다. 서울의 한 지역교회에 다니는 이 씨는 최근 말로만 듣던 신천지 교회 잠입을 목격했습니다. 소중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신천지가 와서 좀 와해를 시키려고 몇 번 시도를 했었거든요. 많은 혼란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또 지키고자 알고 싶었고. 이단 대처 전문기관 바이블 백신센터도 오는 2월 신천지 대응 종합 세미나와 전문가 양성 과정을 진행합니다. 교회마다 수수꾼으로 또 들어가는 사례들도 빈번해지면서 곳곳에서 피해 제보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정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일명 신천지가 또다시 적극적인 포교에 나섰습니다. 신천지는 올해 2024 표어를 바벨론 심판, 승리의 해라고 지정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일반 기성교회를 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반사회성이 드러난 신천지가 올해 92세인 이만희 교주의 노화까지 더해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내부 결속력을 더하기 위해 극단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평가합니다. 교세 하락에 직면한 신천지가 더욱 적극적인 교회 침투와 포교에 나설 것이란 겁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특히 이만희 교주 사망을 대비해 한국교회 이단 반증 교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인다고 진단합니다. 교주 사후 신천지 탈퇴자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측되면서 한국교회가 이들을 대할 준비를 하자는 분석입니다. 신천지 다니던 사람들이 목사님을 만나자고 해서 궁금할 게 있다고 자꾸 말한대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걸 대답해 줄 수가 없어요. 이만희 교주가 죽으면 우리가 보통 한 70% 정도가 이탈할 걸로 봐요. 이만희가 죽기 전부터 죽은 다음까지 아주 이 실상 반증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 바벨론 심판이라는 타이틀로 또다시 기성교회 공격에 나선 신천지. 이만희 교주 사후 대규모 이탈자도 예상되는 가운데 신천지 반증 교육에 대한 관심이 한국교회에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지난 22일 화재 피해를 입은 교회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화재 피해 극복을 위한 간담회에서 예장 백석 김진범 총회장은 건질 것 하나 없이 모두 불에 타버린 상황에 놓인 목회자들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돌아보자고 전했습니다.
김 총회장은 총회원들이 함께 모금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간담회 후 총회와 사회복지위원회는 찬빛교회와 은혜동산교회에 각각 1,000만 원의 긴급 구호자금을 지원했고 사택 일부가 불에 탄 부천노회 열린마을교회 마종열 목사에게도 200만 원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화재 피해 목회자들은 사랑의 손길에 힘입어 다시 일어서겠다며 어려움을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은혜동산교회는 지난 12월 31일 화재로 사택과 수련원이 불에 탔고 찬빛교회의 경우 지난 9일 화재로 전소됐습니다. 김 총회장은 지난 19일 찬빛교회를 위로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교육 전문 비영리 단체 글로벌 에듀가 2024년 신년 할애식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소강성 목사가 린치핀 선교를 주제로 조선시대 선교사들이 들어와 학교와 병원을 세우며 우리 민족을 사랑으로 전했다고 설교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에듀 부이사장인 전태식 목사, 법인이사 윤성희 대표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특별히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면서 인류의 박애 정신, 또 사랑과 인권, 여러 여건 신장을 이렇게 앞세우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식인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하고 지식인들이 점점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한편 글로벌 에듀 상임이사 이형규 장로는 2024년에는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와 협력해 교육지원 사업과 구호 사업을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교회 여성들이 한날 한시에 같은 예배문으로 기도하는 세계 기도일 예배가 오는 3월 8일 열립니다. 137주년을 맞은 올해 세계 기도일 예배문은 팔레스타인 교회 여성들이 작성한 것으로 그 나라 여성들의 기도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에서 작성한 예배문을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 후에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 예배문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이번에 더욱 뜨겁게 그 지역에 이제 전쟁이 멈추고 하나님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도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는 지역 회장들을 초청해 세계 기도일 예배 설명회와 시연 예배를 진행하고 오는 3월 8일 오전 11시 전국 교회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22년 참여하기 시작해 1930년과 1963년, 1997년 세 차례 예배문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청소년마약예방운동본부가 서울시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고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출정식에서 한국청소년마약예방운동본부 이사장 심하보 목사는 마약 중독은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마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데 교회가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마약에 대한 백신은 언어 백신밖에 없어요. 이거는 나쁘구나, 안 되는구나 해서 이걸 많이 알려서 젊은 청소년들이 절대로 여기에 손대지 못하도록 예방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출정식을 갖게 된 거예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마약예방운동본부는 온 오프라인에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과 학교 현장에 파견할 수 있는 마약예방 전문 강사와 상담사 등 인력 양성에 힘쓸 예정입니다. 미국 흑인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서킹 목사의 삼남 덱스터 스콧 킹이 현지 시간 22일 향년 62세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변호사로 일하며 킹센터 회장을 맡아 부친인 마틴 루서킹 목사의 유산과 지적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 왔습니다. 덱스터 킹이 회장을 맡아온 킹센터는 성명을 통해 미국 인권운동의 표상과 같은 인물인 킹 목사의 셋째 아들이 캘리포니아 말리부 자택에서 운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2024 신년 감사예배와 할애회를 개최했습니다. 교협 50주년 희년으로 자유하라를 주제로 열린 이날 신년 감사 예배에는 뉴욕 지역 한인 목회자들과 한인 단체장들이 참석했으며 WPC 총회장 손경호 목사가 하늘의 비전을 품고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2부 신년 할애회에선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박태규 목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한인 정관계 인사들의 신년사에 이어 한인사회를 위해 헌신한 목회자와 평신도들에게 시상식이 거행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미랄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예술단 브릿지온 아르떼 소속 작가들이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특별전에 참여합니다. 오는 2월 1일까지 진행하는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전시회에서는 브릿지온 아르떼 소속 작가 40명이 참여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더 크로스 처치가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청소년 라스트 러너 컨퍼런스 2024를 개최합니다. 컨퍼런스에서는 더 크로스 처치 박종호 목사와 다니엘 리더스쿨 최병호 교감을 비롯해 레비스탕스 리더 김태훈 목사 등 많은 청소년 사역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개신교인 인구가 최근 10년 사이 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 개신교인 비율은 9%로 절반 넘게 줄었고 30대 비율도 11%로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청소년 무종교인 비율은 72.4%로 성인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제장애인 문화교류협회가 2월 6일에 진행하는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나눔 엘리트 오디션에 참가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오디션에 합격한 학생은 장애인 문화예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특전과 함께 국장협이 주최하는 국내외 공연에서 연주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겨울방학 동안 영어를 활용해 아이들과 소통하는 캠프가 열렸습니다. 영어를 통해 성경을 배우며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통해 영어를 배우는 즐거운 캠프 현장을 류혜선 기자가 전합니다. 율동과 함께 영어 찬양을 배우는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평화교회가 주최하는 평화 어린이 영어 캠프는 첫 해보다 더 많은 100여 명의 아이들이 참여했습니다. 평화교회는 감소하는 주일학교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와의 접점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영어 캠프를 준비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온 교인이 힘을 모았으며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재를 개발했습니다. 영어로 말씀을 먹이는 그 시간을 그 안에 한 4 세션 정도 넣었고요. 요리, 그다음에 만들기 이런 것들 아이들이 진짜 좋아할 만한 것들을 함께 넣어서 이렇게 구성을.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스토리북, 수준별 맞춤 교육, 영어 레시피로 맛있는 핫도그 만들기 등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 수업보다 재미를 한층 높인 영어 캠프에 아이들의 즐거움은 배가 됐습니다. 예전에 막 그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막 학교에서는 막 발표를 잘 못했는데 발표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도 배우고 자신감이 키울 수 있을 것 같고 재밌는 거를 조금 다양하게 많이 해가지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싶어요.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곳을 어느 때보다 찾기 어려운 시기에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영어 캠프에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원래는 캠프 시작하는 날이 이제 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소풍 가는 날인데 아이가 소풍 가는 것보다 교회에 오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재밌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오전에 데리고 있다가 이제 어제 오후부터 해가지고 왔는데 너무 즐거워하고 있어요. 평화교회는 개교회만의 프로그램을 넘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와의 교류를 통해 캠프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계속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섬겨나갈 계획입니다. 요즘에 교회 학교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작은 교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겨울철 좋은 성경 학교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또 좋은 캠프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영어 캠프 프로그램 또 혹은 이런저런 활동 같은 거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무료로 나눠드릴 수 있어요.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들이 모인 평화 어린이 영어 캠프. 캠프를 통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CTS 뉴스 류혜선입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는 19일 2024년 신년 할애회와 대표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공동회장 박명룡 목사의 사회로 열린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증경회장 즐거운 교회 배정식 목사는 희생과 헌신, 행함으로 함께하는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부 이취임식에선 서광교회 박종훈 목사가 이임하고 한마음교회 송진호 목사가 신임 대표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갈라져 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들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1년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이어 충청북도와 청주시 복음화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이어졌으며 감사패 전달과 사랑의 쌀 나눔 등이 진행됐습니다. 예장통합 경안노회가 19일 사랑으로 겨울나기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노회사나 사회봉사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말씀을 전한 노회장 손영남 목사는 이번 전달식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지역마다 더 많은 봉사의 손길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전달식에선 경안노회사나 교회 및 기업으로부터 모금한 성금 1,700여만 원을 시차별로 전달했으며 전달된 성금은 지역의 불우이웃을 위한 난방비로 사용됩니다. 2024년 파주시 교회 시협의회 신년할애 감사 예배가 파주시 보훈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금촌 침례교회 권순례 목사는 원수가 나를 욕해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며 더욱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축복을 전하는 2024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작년 한 해 수고한 모범 공무원을 표창했으며 참석자들은 나라와 군 복음화, 파주 교회 연합을 위해 특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머리로 배우고 온몸으로 익히는 오감 성경학교가 군산 삼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8일부터 사흘간 열린 오감 성경학교에서는 오감 성경사역연구원 공동 설립자이자 군산 삼학교회 총괄 교육 디렉터로 부임한 정정주 목사가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바울의 전도 여행지를 지도로 직접 밟아보는 등 다양한 게임과 체험 활동으로 말씀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산 삼학교회는 교회학교에서 오감 활동으로 성경 전체를 가르치며 다음 세대 신앙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